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클라이맥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그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이 더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새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인생을 헤쳐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선 그때까지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죠? 이전에 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깨뜨렸다 하는 그 언약은 애굽 사람들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시내 산에서 세우셨던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돌에 새겨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일종의 계약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억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세웠다고요? 말들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들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신명기 30장에 나온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 앞에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아니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대신 싸우기까지 하면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로, 그것도 힘들면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됐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되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돌봐주면 되었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된다 경고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은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에서 멀어지게 될 때 결국 그들은 분산됐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정복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과거의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었어요. 그 종살이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제사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 그게 뭐 그리 힘든 일입니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요, 그들의 그 생명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금은 보화를 바치는 일도 부족해서 갓난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은요, 아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도 그 돌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전설은 있어요. 애굽에 뭐 시삭 바로가 올라와서 뭐 그걸 가져갔다. 뭐 지금 그 십계명 그 돌판이 뭐 에티오피아에 어디 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는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모세가 이어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을 빼앗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바벨론의 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사람들이 세우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요,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나와요. 또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1장 2절에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흘렀다. 또 1장 16절에는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 나고, 심지어 2장 11절에는 눈이 눈물에 상했다 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지 눈이 다 아픈 거예요. 시내처럼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눈물과 탄식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깨뜨려 버렸지만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미 한번 약속을 어겼는데 다시 약속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했던 만큼 실망도 크고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었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두셨죠. 그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심판이 고생길이었어요.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리까지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림과 함께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 번 강조하세요. 네, 아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세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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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키는 명사와 대명사가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몇 구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조건으로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언약이었어요. 더 이상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언약을 언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새 언약을 줄 텐데 언제?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언제라고 그러죠? 그날 후에. 그날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을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혹시 오늘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날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날이 올까 싶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지어지면 그날이 올까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면 할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는 아니었지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 후로 중동의 그 정세가 바뀐 가운데 한 번도 그들이 풀려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참 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헤롯 왕이 너무나 끔찍한 일을 하게 되죠. 그 모든 지경에 2살 아래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사건이었죠. 이 일을 기록한 마태는요,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본문 바로 전에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해요. 마태복음 2장 17절인데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3년의 사역을 마치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식사 중에 갑자기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한마디였어요. 새 언약. 마치 남편 될 신랑이 아내 될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하듯이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자리에 그 새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했지만 새벽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중에 2명은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도망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신뢰를 토대로 세워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전제로 세워진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은요 용서를 전제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용서 위에 세워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시작된 성도의 관계는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는요 그 관계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용서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요 돌판에 세워주신 게 아니라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다시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정의가 뭘로 시작되죠? 오래 참고. 우리 랄리한 장로교회는 45년간 참아오셨어요. 긴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한 해 이제 46주년을 바라보면서 또 그 사랑을 쌓아갑니다. 용서는 오래 참으며 믿음의 공동체는 오래 참는 용서 위에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 후에 바울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는요 무려 3교회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의 용서가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오다 바울이 길에서 장님이 됐다는 소식을 다메섹 교회 교인들이 듣게 되죠. 근데 그들은 바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제자매를 감옥에 다 끌어간 사람인데,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사랑하는 집사님을 죽인 사람인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명령대로 바울을 찾아가 아나니아는 안수 기도해주고 바울이 다시 눈을 뜰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찬멸했던 바울이 담에게서 예수를 영접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기뻐하면서 환영해 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간신히 바나바의 인도로 사도들과 인사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조심스럽게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바울은 다소에서 근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흩을 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북쪽의 안디옥까지 피난 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새로 생긴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가 근신 중에 있었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목회자 부르자 했을 때 사실 안디옥 교회 사람들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서 안디옥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목회자로 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용서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했던 안디옥 교인들에게 안디옥 시민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새 교회의 용서 위에 세워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새 언약의 열매들이죠.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기까지 바울이 용서받는 과정,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제3차 전도여행이 마쳐갈 때였어요. 바울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려고 하죠. 뭐 사람을 보내도 되는 건데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간 바울의 그 결단에는요, 과거의 잘못을 마음속 깊이 속죄하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실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보통 뭐 죽을 죄를 졌다 했는데 자존심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죽을 죄를 졌으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도 그냥 죽은 척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돼요. 바울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공동체는 신뢰로 세우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성도의 그 결단으로 세워져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결단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국의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관장으로 계신 안경성 목사님이 작년 4월 달에 빛과 소금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어떤 분이 오셔서 책을 한 권 주고 가셨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그 책을 주신 분은 손영원 목사님의 가족이었다고 그래요. 주신 책을 집에 와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몇 장 넘어가지 않았는데 여수 순천 사건이 나오고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비참하게 총살당해 죽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란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막 장례를 치러드린 아버지가 보통 살인자도 아니고 한국의 성자라 불리는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그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그래요. 손영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 안재선 씨를 양자로 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2년 후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시죠. 근데 그 후에 그 안재선 씨가 손영원 목사님의 다른 자녀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안재선 씨를 진심으로 용서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안재선 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겁니다. 아들에게 한마디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이 말은 했다고 해요. 꼭 신학교에 가달라고.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된 안경성 목사님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유언대로 신학교에 등록했지만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고 급성 폐렴을 앓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병을 방치했는데 하루에 정신을 잃고 깨어보니까 병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병상에서 멀리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수치스러우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뭐라 안 하니 부끄러워하지 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안경성 목사님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래요. 한평생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자책하면서 부끄러움 속에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는데 새 언약이 이 목사님을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목사님을 자유하게 해줬어요. 지금은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 관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보면 바로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며 아들들이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이 해결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과거를 핑계 삼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핑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안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에 앞서 공감이란 도구를 통해 서로 마음이 만나는 지점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용서에 앞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신비,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하시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용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돼요.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내산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해줬듯이 새 언약 또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책감에서 수치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우리와 세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양을 쳐달라 3번이나 부탁하셨어요.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죠. 새 언약이었어요. 새 언약 아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다 갈릴리에 모았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보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죠. 로마 제국이 변하게 돼요. 새 언약의 힘이었습니다. 새 언약에 약속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정용철 시인의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싸일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 맞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힘이 어떤 힘이 될 것 같으세요? 새 언약의 힘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자유하게 되는 새 언약 가운데 새로워지시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역경 헤쳐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좌절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